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심하신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소원하며 그 자리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국내 여행을 가셨다가 차가 고장 났거나 아니면은 차 시간을 놓쳐서 혹시 당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갔다가요 와야 되는데 하룻밤 전에 소식이 왔어요. 파리 공항의 관제사들이 파업을 해서 비행기가 안 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파리로 들어가서 한국으로 나와야 되는데 또 유 목사님 이번 주에 안 나오시니까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른 네 분 들어간 중에 한 분은 또 핵심을 또 하셔야 되는데, 김 목사야 어디를 둘러서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찾으니까는 대한항공 자리가 없다. 다른 나라로 이제 영국이나 스위스, 독일 또 이쪽으로 해서 이제 나오려고 해보니까 대한항공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 하나 있는 거는 저 터키 이스탄불로 해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대한항공은 예약을 걸어놓고 이스탄불 터키 항공은 1시간마다 결제를 안 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또 1시간 지나면 또 예약을 걸고 또 1시간 지나면 왜 혹시 뜰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출발하는 날 아침 8시가 되어졌는데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탁탁탁탁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전화를 해서 다시 대한항공에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결제를 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부 메일로, 요즘 참 그게 참 좋기는 좋아요. 옛날 같으면 뭐 팩스로 보내고 해야 되는데 메일로 탁 보내니까 이제 우리 인보이스하고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발렌시아 공항에 또 가니까 터키 비행기가 또 1시간 연착이요.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조매조매하죠. 그걸 정시에 타고 가야 탁 갈아탈 수 있는데 벌써 1시간 늦어버렸다.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이제 스케줄 그쪽으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는데 진짜 기도되더라고요. 이거 놓쳐버리면 한국의 핵심이 펑크가 나잖아요. 그래서 딱 오는데 시간은 보니까 벌써 다 됐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이스탄불 상공에 오더니만 3바퀴를 도는 거예요. 왜? 밑에 허락이 나야 앉잖아요. 그래서 전 보니까 시간은 벌써 지나버렸어. 그런데 비는 막 쏟아지더라고. 근데 이게 또 계류장에 탁 갖다 대면 좋은데 또 저쪽 먼 구석에다가 또 탁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버스가 어디 우리를 태워가 또 가. 근데 또 갔는데 내리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이게 참 시스템이 좋은데 외국에는 영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 벌써 시간은 한 20-30분 지나버렸어.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이 길로 길을 여신 주께서 하실 줄로 믿나이다. 그래서 영감님들부터 해가 다 뛰어서 70 넘은 영감들이 가방 한 개씩 들고 뛴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땀이 쭉. 저도 뭐 와이셔츠 하고 다 버려버려요. 왜? 나는 그분들을 모시고 댕겨야 되니까 괜히 조급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꼭 와야 되니까요. 그 왜 3바퀴를 돌았나 그러니까 각중에 돌풍이 일어나가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떴대. 1시간째 지금. 그래서 내려오니까 대한항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쫓아가니까 승객들이 하나도 안 타고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하니까 비행기가 못 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후휴 하니까 막 땀이 주르르 흐르더니만 4분 옷이 다 젖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타고 왔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는 걸 꼭 해야 된다면은 주님은 당신께서 모든 걸 다 하신다. 우리가 늦게 올 걸 아시고 그 터키 쪽에다가 공항 주변이 바닷가인데 막 돌풍을 일으켜 가지고는 비행기가 한 대도 지금 2시간째 이륙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타고 한국에 도착하니까 내려오는 시간도 전부 다 엇갈렸잖아요. 탁 1시 반에 도착을 하면 그걸 가지고 요래가 기차 타고 내려오는 시간 다 예약해놨는데 벌써 늦게 도착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기다리고 또 주말이면은 내려오는 게 잘 없어요. 그렇게 되었고 박간호 목사는 저보다 하루 더 주무시고 뭐 빙빙 둘러가지고 어제 전날 하니까 저녁 7시인데 이제 인천 도착해서 대구로 내려오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여러분의 이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국가는 달라도 민족은 달라도 인종은 달라도 우리는 다 한 아담의 자손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가면 말하죠. 아이 목사님 미국을 몰랐어. 또 일본 가면 일본 선교사죠. 목사님은 일본을 모른대. 또 저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선교사는 또 우리 보고 목사님은 아프리카를. 호주 가면 호주 목사들은 또 저보고 한 목사님은 호주를 모른대. 근데 그분들은 복음을 몰라요. 왜? 다 달라도 복음만 하나로서 이해되고 깨달아져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어느 나라이든 간에 똑같은 영적 문제를 갖고 있고 정신 문제, 육신적인 문제, 자녀 후대 문제, 내세 문제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언약의 기도로 교회를 지키고 또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은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무슨 힘으로 그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겠습니까? 사단은요 네가 하고 싶은 것 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데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사단은요 돈이면 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데요 인생은 거의 다 여기에 다 속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국내외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구경한다는 것이 대다수가 우상의 형상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사진 찍는다는 것이 거의 대다수가 우상 앞에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으로를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발렌시아도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개신교든 구교든 간에 전부 교회 건물에는 뱀이 다 조각이 돼 있더라고요. 아담의 후손 하는 수 없는 것 같아. 너희 아비 마귀 이거 하는 수 없는 것 같아.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이 뱀은 다 있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시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다윗은 되게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무한한 능력을 얻고 무한한 축복을 받는
가장 존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여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지면은 마귀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찬송가 95장에 보면은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우리는 이 찬양을 주일학교 때부터 저는 즐겨 불렀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을 못 찾아서 애쓰고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마귀가 조롱하고 있다. 우리가 적당히 믿으면요, 마귀가 비웃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만 시험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귀가 예수님을 금식한 이후에 광야를 이끌고 나아가서 시험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수종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험이다라고 생각 드는 그런 상황, 문제, 환경 속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총동원해서 우리를 지금 수종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자가 안 되겠죠. 마귀는 우리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접근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마귀는 잘 압니다. 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내 약한 것을 가지고 마귀는 시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넘어집니다. 마귀에게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사도들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담 하와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한 번의 시험에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결과가 오고 오는 인류에게 영적 문제로, 근본 문제로 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해결책으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한 시험입니다. 뭡니까? 재미있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자기 마음껏 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의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네피림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장가가고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 시대는 뭡니까? 창세기 11장인데요. 모든 좋은 것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 그 힘은 굉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완전 미친놈이 하나 있는데 동네에서 마을 어귀에다가 내어놓고 쇠사슬로 묶어뒀는데도
이게요, 쇠사슬을 끊을 만큼, 그 고랑을 끊을 만큼 힘이 발동했다는, 온 동네가 그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매이면은요, 이미 자기 힘이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힘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대해봤습니다. 전국적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해봤습니다.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속아버리면 제정신 아닙니다. 자기 본심 아닙니다. 자기가 해놓고도 왜 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다 해버립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뭐 어떤 남자가 기분 상한다고 화가 치밀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는 토막을 내가지고 시화호에 버렸다면서요. 팔다리 머리 나중에 찾고, 근데 알고 보니까 신랑이었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였으면은 도끼로 사람을 각을 뜨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매여버려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요, 막 자식 보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할 때도 그 자식이 자식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상한 괴물로 보여서 그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말새끼야 다 하는 겁니다. 왜? 사람으로 안 보여. 완전히 강아지로 보이고 개새끼로 보이고 소새끼 망아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부부간에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내로, 사랑하는 존경하는 남편으로 보이면 입에 악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막 여기에 뿔이 달린 이상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막 회개망측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놓고는 전부 법원으로 가고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려는 마음, 사단은요, 쇠사슬로 묶어서 못 나오게 합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꽁꽁 묶어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헌금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꽁꽁 묶어가지고는 못하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둘째로, 시험이 올 때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시편 12편 1, 2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이 관영하여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끊어지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우리는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저를 며칠만 따라다녀 보세요. 낙심천만입니다. 낙심천만일 겁니다. 저를 한 며칠만 차 같이 타고 한번 따라다녀 보라니까 낙심천만이라니까. 그러면 앉아서 설교 못 듣는다니까. 그래서 전부 따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전부 따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봐야 은혜롭지, 수요일까지 보래 더 흉측스럽지, 금요일까지 보래 더 글지, 그래 나누이 안 나오대 보여. 은혜로운 인생 신앙 삶을 살라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나오대.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많은 은혜로우면은 여러분은 맨날 보자 할 낀데, 우리 집 대문 앞에까지 와가 초인종 눌릴 낀데, 목사님 한 번만 더 보입시다, 한 번만 더 보입시다 할 낀데, 내가 인생이 너무 좀 모자라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 볼락 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안 볼락하는 사람보다는 낫잖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볼락하니까.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하고 한두 시간만 앉아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 이렇게 생각 안 했던 장로님인데 왜 이렇지 싶은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러한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언제나 잘하는 것을 보면은 나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가 잘하면은 그래 나도 잘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마귀가 틈타 버리면은요, 저거 봐라 니는 왜 그래 잘하노 이런 식이 돼 버린다. 그런가 하면은 죄 짓는 사람을 보면은 나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 그렇지 니 죄 잘 짓다 에이구 꼬시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4, 5절에 보면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건 사고를 통하여 자신을 살피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다가 나를 대입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혹시 잘못한 사람을 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불의한 사람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은혜를 받고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오라고 하기 이전에 개인이 독단적으로 왕의 집무실에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사촌 오라버니하고 약속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온 민족과 더불어 기도하십시오. 나도 시녀들과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가서 아뢰겠습니다. 이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기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불임절이라는 죽지 아니하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을 만큼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죽을 만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한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윗은 여기에 보면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루 3번씩 고향을 향하여 그 고향 방향에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새벽에 한번 꿇어 앉아서 기도해서요. 옛날에는 계속 꿇어 앉아가 기도했는데요. 복음이 다 문제 해결했다 하길래 꿇어 앉지 않고 그냥 양반지라고 맨날 기도했는데 오늘은 이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꿇어 앉아서 기도해서 시건 꿇어 앉아 기도하고는 일어났는데 일어날 때 잘못해가지고 이쪽에 근육이 놀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오른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있습니다. 근육이 잘못됐는 것 같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안 하다가 한번 무릎 꿇고 하니까 이래 돼버려. 그런데 다니엘은 평생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요. 사자의 먹이가 되어 죽게 된 상황인데 기도하고 감사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까? 사자에게 지금 먹혀 죽어야 될 그 상황인데 지금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면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죽어야 될 운명에 혹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가겠죠? 어제 오늘 보니까 외국에 정상 몇 분하고 박 대통령이 대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 근방에 난리요.
경찰들이 대구공항에는 경찰 버스가 한 5대 지금 경찰을 불어놓고 지키고 있고, 골목골목마다 지금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요. 왜? 혹시라도 다칠까 싶어서, 죽을까 싶어서 그렇게 염려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지금 다니엘은요 사자굴을 지금 놓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정과 가치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시위대 뜰에 갇혔으나 승리한 예레미야를 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다, 토굴에 갇혔다, 이는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긴급 전화 번호가 333이 어떤 분이 극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긴급 전화 번호가 333이래. 예레미야 33장 3절을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 요한의 안전병이를 일으킨 정시기도의 행복 누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종교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들은 지금 정하여져 있는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에게 준 것이 위로를 준 것도 아니요 격려의 말을 준 것도 아닙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한테 없는데 내한테 있는 거 한 가지 있다. 그거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뭘 주어야 합니까?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모든 것 상실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무엇을 위로하겠습니까? 뭘 구제하겠습니까?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생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그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왕을 꺾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중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집중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사자를 하나 보내고 충을 한 마리 보내가지고 헤롯이 그 밤에 죽게 되어집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내면 그 인생은 그 밤에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어떤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사단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 그 모든 대적을 다 꺾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깊은 기도입니다. 이 깊은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한계점에 다다르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바울은 지금 육체의 그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기도에 들어갑니다.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라고 할 만큼 그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내게 와닿으면은 우리는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네가 아픈 거 그거 네게 은혜라는 겁니다. 네 자녀 문제 그게 네게 은혜라는 겁니다. 경제 문제 그게 네게 은혜라는 겁니다. 너는 그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에는 분명한 또한 답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 아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중에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승리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정말 보면 기도도요, 눈꽃만큼 해놓고는 이만한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꽃만한 힘이 이만한 것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1마력이라고 하면은 말 한 마리에 끄는 힘을 말하죠. 그래 뭐 보통 차들은 뭐 15마력, 350마력 이러죠. 그 차가 저거 작아 보이도 승용차들이요, 말 500, 300마리, 250마리가 끄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태산과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덩치를 할지라도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오나 그 말이에요.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그 힘이 와진다 그 말이에요.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러겠어요.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작은 문제 가지고 이러지는 않겠죠. 너무나도 피하기 힘드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잊었었습니까? 하나님 전에는 나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 손에 공교함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사자 맹수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골리앗까지 꺾을 수 있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주여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했겠습니까? 성도에게는 내가 당하는 이 시험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아픔을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날 이런 기도를 좀 했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반을 깎아서라도 저 사람한테 달라고까지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나는 없습니다라고 낮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 바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낮은 바 겸손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에 또 보니까 뭐 종안 완종 한 사람 돌아가셨죠. 자살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로인데 왜 저렇게 죽었을까? 뭐 답은 하나님이 아실 거고 우리는 이런저런 말은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참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몇 자 적어 놓은 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막 벌집 쑤셔 놓은 듯해요. 천지한테 2억 줬다하고 병경나이한테 7억 줬다하고 막 내가 죽으면서 다 그래 써놨어. 그래가 지금 나라가 지금 막 뒤숭숭해. 그 죽으면 그래 장로가 되고 주역하고 그냥 곱게 죽으면 되지. 그건 뭔데 줬으면은 구제했다 치고 성경에도 분명히 보면 준 거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 해놨거든. 근데 그걸 왜 또 그렇게 미덕미덕하며 써놔가지고 지금 막 나라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장로도 잘못된 장로인 것 같아. 하나님이 돈을 줘가지고 한국에서 한 30, 40대 때는 재벌 되도록 부자를 만들어 줬었으면 그거 뭐 남한테 몇 억석 주는 거 그거야 쉽지. 여러분 내한테 한 1,000억만 줘봐. 난 여러분 다 논아줘. 내 안 가져. 내 다 해외 선교할 것만 딱 갖고 나머지는 내 다 줄 각오가 돼 있어. 근데 이 장로님은 왜 이랬을까? 응? 왜 이랬을까? 죽고 나서도 자기를 글쎄요. 그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뭔 보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다 있습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냥 놀며 기다리지 마시고요. 기도 조금씩 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때가 되면 이루어 준다고 했잖아요.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려움 당할 때에 어느 때까지니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지금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웠습니다. 평범한 상대가 아니라 왕이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빨리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는 응답받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저도요, 옛날에 문제들 해결하려고 기도해 보면은 참 시간이요 길고 길어요. 어떤 거는 1년이 10년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 시간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시간을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조급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 놓쳐버려요. 갈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왜 나를 이대로 두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요 요 세 가지 구절만 꼭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100원이 1000원 되고 1000원이 만원 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절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예? 찬양이죠.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창조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는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신갑주는 앞에만 입혀있지 뒤에는 입혀있지 않기 때문에 뒤돌아서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이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시아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길이 막힙니다. 13장에 보니까 5팀이 준비가 되어지고 모든 게 다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출발하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못 가게 합니다. 근데 더 기도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합니다. 그게 지금의 유럽입니다.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역을 위한 기다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계속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제 떠나라. 이제는 됐다라고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미리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미리 움직여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므로 언약 잡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십시다. 주여 대구 선교교회의 부흥이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우리들의 경제 회복이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내 인생의 응답이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성전 봉헌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복음이 올바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여호와께 의지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임을 고백하고 기다리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원수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세상이 비웃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3편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의 눈을 뜨고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천명과 소명 사명을 가지시고 정말로 일신전심 지속으로 도전하시면 응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어졌습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정말 다윗이여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이니까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여러 가지 각자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